어, 여러분 생각나셨습니까? 몇 살 때 철학을 처음 시작하신 것 같습니까? 8살 때? 거의 천재 수준이시네. 근데 저도 어릴 때 시작했던 게 학교에서 배운 게 뭘 배웠냐면 그때 처음 동양 철학을 처음 시작한 것이 세상에는 성악설과 성선설이 있단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기억나시죠? 그래가지고 그 중국 철학자 맹자가 얘기할 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본성이 착하다. 본성이 착하기 때문에 이 착한 것을 잘 지켜가지고 꽃 피우게 하면 그 사람이 선한 사람, 성인군자가 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 맹자라는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요. 측은지심은 인지다니라. 뭐 굉장히 유식한 것들 읽은 거예요. 측은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질인자죠. 어진 마음의 그 어떤 시작이라. 그다음에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은 의의 단초다. 그다음에 사양하는 마음은 예의 단초이고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은 지혜의 단초다. 그래서 인간 안에 4가지 사단이 있다 그랬어요. 그냥 운동에서 사단 딴 게 아니고 사단이 뭐냐면 인, 의, 예, 지. 어진 마음이 있고 예의가 있고 의로움이 있고 그 안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원래 착하다. 이렇게 얘기한 게 맹자의 설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순자라는 사람은 좀 있으면 이제 고자도 나올 텐데 정말 있어요, 고자가. 맹자가 가장 많이 싸웠던 건 고자죠. 근데 사실 순자라는 사람은 성선설을 반대하고 성악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한 얘기가 뭐냐면요. 아니다. 사람의 본성은 원래 악하다. 근데 악한 본성에 가진 사람을 교육을 시키고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인자로 만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인지성악, 사람의 원래 본성은 악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이렇게 동양 철학 어차피 학교에서 다 배우는데요.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인생을 한번 그동안 쭉 살아보시니까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십니까? 사람이 원래 악한 것 같습니까? 원래 선한 것 같습니까? 악한 것 같다. 선하다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 또 악한 것 같다. 그래서 사람 악한 것 같습니다. 이요셉 목사를 비롯해서 악한 데서부터 출발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서양 철학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은 오늘은 화두에 동양 철학 얘기를 좀 시작합니다. 근데 왜 이런 얘기를 말씀 나눌 때마다 화두에 제가 시작하느냐 하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배웠거든요. 우리는 뭘 배웠느냐면요. 유교를 말도 못하게 많이 배웠습니다. 그 인이 예지신 뭐 이런 거 탁 하면 착 합니다. 벌써. 왜냐하면 그걸 배웠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바른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의 말씀,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가 들어와서 잘못되어 있는 비진리가 있으면 튀어나가고요. 빼내버리고 내가 잘 몰랐던 진리가 있으면 바른 자리를 찾아주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비전교회가 주일마다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설교 시간, 말씀 듣는 시간을 주신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게 소원입니다. 창조자는 우리가 바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은혜가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설교 제목 기억하시죠? 이것도 기억 못하시면 안 되는데 저 그냥 정말 내려가고 싶어지는데 너무 쉽잖아요. 세상은 왜 이렇게 뒤죽박죽일까? 근데 뒤죽박죽인 거 맞죠? 저는 뉴스를 열 때마다 제가 느끼는데요. 뒤죽박죽이 될 수밖에 없는 게 A라는 학자가 A설을 얘기하면 B라는 학자는 B설, C라는 학자는 C설을 얘기하거든요. 그럼 서양 철학, 과학 모든 분야를 다 불문하고 생각이 벌써 뒤죽박죽이고요. 삶이 뒤죽박죽이고 판단이 뒤죽박죽이고 도덕 기준이 뒤죽박죽이고요. 모든 게 그렇게 자기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니까 뒤죽박죽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뒤죽박죽이 제자리 찾아와서 정리될 때가 언제라 그랬습니까? 네, 창조자를 인정할 때. 하나님이 계신 걸 인정할 때부터 모든 게 제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주인이 될 때는 뒤죽박죽일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주장이 다 틀리거든요. 맞습니까? 너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소리, 사람들의 얘기, 사람들의 발견, 사람들의 이론에 내 인생을 쌓을 때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은 뒤죽박죽이 될 수밖에 없고 인생도 유식한 말로 영어로 하면 뭐예요? messed up.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 인생이 이상하게 messed up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만히 들어보면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그래 지난주에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건 다 좀 뭐냐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믿는 겁니다. 이제 창조자가 살아계시다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 말씀 로마서를 처음 들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시는 거예요. 뭐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창조자가 주인이세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모든 법칙을 누가 정해요? 내가 정해요? 인간이 정해요? 하나님이 정해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창조자가 정하십니다. 그러면 창조자가 정해놓으신 법칙대로 우리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 그런 법칙 싫다. 그러면은 자연의 법칙을 어겨보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오늘 교회 지붕에 올라가서 내렸다도 절대로 안 다친다. 나는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은 사람이다. 오늘 예배 끝나고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한번 다리가 부러지시나 안 부러지시나 한번 뛰어보시면 반드시 부러지게 돼 있죠. 왜냐하면 그 중력의 법칙이 가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것, 창조자 안에 사는 것 맞습니다. 그러면 많은 생각들이 정리됩니다. 하나님 안에 내 생각을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때 많은 생각이 정리되기 시작하고요. 많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오늘은요. 정말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에 살아가면서 두 번째 들어야 될 말, 하나님 말씀은 오늘 로마서 3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말씀 10절부터 시작해서 24절까지 말씀 가지고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보시나? 사람은 맹자와 순자가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우리도 압니다. 둘이 부딪혔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도 해결 안 됐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상태를 어떻게 보시는가? 오늘 본문 속에서 그거 찾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3장 10절부터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2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3장 10절부터 시작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흐르는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우리가 알거니와 제 차례 맞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 중에서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지금까지 10절에서 24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하나님 말씀을 읽은 결과 하나님은 성선설인 것 같습니까? 성악설인 것 같습니까? 성악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보시기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가 그 결론입니다. 본문 간단하죠. 근데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 첫 번째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것을 놓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10절 말씀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오늘 뭐라 그러세요? 성경 말씀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그러니까 이 세상에 땅에 발붙이며 걸어다니는 존재한 이전에 존재했고 지금 존재했고 앞으로 존재하는 모든 인간 가운데서 의롭다고 얘기할 수 있는 완벽한 의인은 단 한 명도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공평해서 좋습니까?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 교장 선생님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감옥에 있는 물론 죄인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이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하고 가장 정말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공평해서 좋습니까? 이건 다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공평하죠. 다 죄인이에요. 근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고 항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누구냐 하면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로마로 보냈을 때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구약 성경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없어도.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조상으로 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있고 그 율법, 십계명과 율법들을 우리가 다 지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다 의로운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 말씀을 근거를 드러내면서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이 선포했으므로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의인이 못 된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중에서 유대교를 믿고 율법주의자들은 아니라고 막 했던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를 1세기에 가장 많이 핍박했던 게 누굴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 믿는 사람들, 소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복음을 전하면 죽이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따라다녔고요. 실제 깡패를 사갖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고요. 수많은 경우에 핍박이 가장 먼저 어디에 일어났냐면 유대인들에게 일어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 또 미워하셔서 유대인 다 죽이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대인 죽이자 한 거는 히틀러로 족합니다. 그렇죠? 신학이 잘못되면 이제 유대인 죽이러 가자 이렇게 됩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유대인들은 생각할 때 우리가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랬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게 된 것이고요. 근데 유대인뿐만이 아니고요. 성선서를 믿는 사람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할까요? 죄인이라고 생각할까요? 당연히 의인이라고 생각하죠. 성선서를 믿을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유교 안에서 한국 사람인데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내가 다른 사람 체면에 가라는 짓 안 하고 염치 없는 짓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살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뭐 크게 사기친 것도 없고 남 아프게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고 지금까지 내가 학교에서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깨끗하게 살아왔다면 본인은 의인이라고 생각할까요? 죄인이라고 생각할까요? 의인이라고 생각하시죠?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할까요? 죄인이라고 생각할까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인 거죠. 나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언제요? 내가 죽을 때요. 내가 죽을 때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해봤자 창조주께서 아니라 너는 죄인이라 말씀한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입니다.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죄인이라고 말씀해서 죄인 된 근거를 갖다 말씀에 드러낸 게 뭐냐면 13절부터예요. 13절부터 보시면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이게 인생이에요. 이거 풀면 한참 풀어야 되겠지만 여러분도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들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죽을 일을 자꾸 싸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더럽다는 얘기예요. 목구멍이라는 얘기는 아 하고 벌리니까 입속에 있는 세균의 숫자가 많아 더럽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아시죠? 더러운 말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혀로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입술에는 독사 같은 독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쓰러뜨리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독사보다도 독한 독이 사람의 속에 있어서 그 독이 청대, 목에 있는 청대를 울리고 혀를 따라서 나와서 발표됐을 때는 사람을 평생을 앞으로 쓰러지게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을 독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평생 빼낼 수 없을 만큼 아픈 만한 상처를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내가 받은 건 기억 잘하거든요. 내가 준 건 기억 못해도. 사람이요 희한해요. 내가 상처 준 건 내가 그랬었어? 모르는데 특히 남편들, 특히 아내들 아주 평생에 치가 떨릴 정도로 이제 험악한 얘기를 하고도 자기는 잊어버려요. 근데 상처받은 사람은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아니, 그때는 뭐 화가 나서 그랬지. 화가 났다는 게 뭐예요? 화가 나는데 저주할 수가 있나? 이 육시를 하려면.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이건 욕도 아니야. 저주야. 무슨 얘기예요? 자기 자식 보고 그러면? 고기를 다져서 먹으련 이런 뜻이에요. 육시가 그런 뜻이죠? 몸을 잘기잘기 찢을 사람 이런 뜻이에요. 엄청난 저주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푹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 그 마음 속에서 나와 있는 게 말이죠. 말의 뿌리가 뭐예요? 마음이죠. 마음과 생각이 악하니까 말이 악하게 나고 두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입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발은 피 흐르는데 빠른지라 행동도 그리하더라. 빠르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무엇을 위해서 무지무지하게 빠르더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그렇죠. 살다 보면 내가 출세하고 내가 잘되고 내가 뭐 되는 것에 대해서 빨라요, 안 빨라요? 대한민국 사람들 빠른 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전 세계에서 빠른 거에 대해서 아무도 못 따라가. 그런데 21세기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잘 맞아. 21세기 똑같은 물건 가지고 막 버티면 망해. 그런데 1년에 너댓 번 바꾸면 흥해요. 한국 사람한테 너무 잘 맞아요. 순발력과 적응력이 뛰어나거든요. 이거 꼭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냐 하면은 피 흘린 데 빠르면 안 되는 거예요. 원수 맺는 데 빠르고 내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 힘들게 하면서까지도 돈 버는 데 빨라서는 안 된다. 이게.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 사정없이 밟아버리고 조금도 아픈 마음이 없고 나만 채우면 된다는 생각으로 살면은 악하다, 죄인이다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평강이 없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평강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 자신으로 자아로 바쁜 사람은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문제는 뭐냐면요,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유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나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나 다른 것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나 인간이 중심이 된 모든 사람들 안에 뭐가 있냐면요, 자기 의의가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요. 여러분은 파출소 앞에, 경찰서 앞에, 여기 폴리스 오피스 앞에 지나가면 덜덜 떨리십니까? 안 떨리시죠? 저도 안 떨리는데. 제가 한때는 떨릴 때가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말만 하고 그냥 지나가면 우리 목사님도 굉장한 범죄였나 보다 고민하시니까, 예전에 제가 그 티네이저 때는 한국에서 뭔 단속이 가장 심했냐면 장발쪽 단속이 그렇게 심했어요. 요즘에야 뭐 머리를 기르고 다니든 따고 다니든 묶고 다니든 포니테일이라고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런데 그때는 머리를 길러갖고 남자가 기르면은 풍기를 물랑케 한다 그래가지고 경찰서에서 잡았어요. 아주 심한 경우에는 말 진짜로 안 들으면 구류도 살렸어요. 이렇게 유치장에 가뒀어요. 그런데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잡히면 파출소에서 머리 깎는 기계 가지고 머리 기다려서 여자처럼 단발인데 가운데만 딱 깎아줘. 근데 진짜 멋있는 패션이죠. 밖에 죽어도 못 나가고요. 요즘은 쉐이브도 하는데 그때는 쉐이브 안 할 때인데 빡빡 깎아야 돼. 그런 수모를 겪는데 막 그런 대학생들이나 티네이저들이 제일 겁내는 데가 어디냐? 파출소 앞에 지나갈 때. 그러니까 어디 파출소가 있는데 기가 막히게 잘 알아. 그래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걸어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 몇 친구가 싹 없었는데 보면 파출소를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면 무슨 마음이 들어요? 죄책감이 있고 죄인의식이 있으니까 잡는 사람 파출소가 있으면 도망가게 돼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경찰서 앞을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것 보니까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아니라는 얘기는 다 죄인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라고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죠? 나는 죄가 별로 없는데, 나는 솔직히 조금은 있을지 모른다. 내가 어릴 때 서리해 먹고 참외 2개 따먹은 건 있을지 모른다. 그렇지만 그거 다 재미로 한 거고, 그리고 내가 첫사랑의 애인을 속삭일지도 모른다. 실망시켰을지도 모르고, 그거 다 몰라서 그런 건데 그 정도 뭐 다 해보는 건데 죄라 그러냐. 그러나 형무소에 들어앉아 있는 사람하고 내가 상대적으로 생각하면 난 죄인 아니다. 그렇죠? 상대적으로 내가 진짜 죄인들이라고 생각하면 난 죄인 아니라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의인의식입니다. 이런 의인의식이 문제를 일으키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내 생각이 맞느냐, 하나님의 보신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에요. 제가 우리 대학생들을 같이 여기 미국에 있는 주립대학교에 들어가서 대학생들하고 같이 한번 다 붙잡고 전도한 적이 있어요. 그때 물었던 게 뭐냐 하면요, 첫 번째 퀘스천, 오늘 죽으면 당신은 천국을 간다고 생각합니까? 근데 이런 거 물어볼 때는 꼭 첫 번째 물어봐야 되는 게, 제가 좀 개인적인 질문을 해야 될까요? 물어봐야 되죠. Can I ask a personal question? Yes, go ahead. 물어보라 그러면 오늘 당신이 죽으면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물어보면 뭐라 그러는지 아면, 그 물어보고서 응답한 사람들의 90% 이상이, 그때 전도 나가세요. 수백 명을 물었는데 학생들 90% 이상이 나는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천국 간다고 믿어요. 두 번째 질문을 저희가 묻습니다. 뭐냐면은, 당신은 왜 천국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Why? 그러면
가장 많은 숫자가 뭐라고 그냥 80% 이상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Because 내가 그렇게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완벽하게 없는 건 아니겠지만 내가 형무소 갈 정도로 좀 폴리스 스테이션에 끌려갈 정도로 내가 죄 짓지 않았고 내가 그렇게 더러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내가 죽더라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하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틀립니다. 이 문제가 그냥 문제가 아니고요. 이 무작위로 나가서 사람들 물어보면 그 정도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 물어봐도 똑같아 그런 얘기예요. 비슷한 결과 나온다. 바나 리서치 그룹이라는 데서 리서치라고 통계를 냈는데 7,000명의 청소년을 상대로 해가지고 교인들이에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청년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물었어요. 뭐라고 물으냐면 The way to be accepted by God is to try sincerely to live in a good life. 내가 만약에 착한 삶을 산다면, 착하게만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인다고 생각하느냐? 착하게만 살면 천국 가냐? 그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교회를 다니는 믿는다는 청소년들이 60%가 그렇다고 답변했어요. Yes, 그게 맞다. 또 물어봤어요. 어떤 사람이 그 인생에 자기 최선을 다해서만 살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을 만족하시겠느냐? 최선만 다해서 산다면. 그랬더니 70%가 yes 그랬어요. 근데 아이들만 그런 게 청년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삼고 정말로 내가 거듭났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미국에는. 뭘 물었냐면요. 똑같은 질문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십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그렇게 살기 때문에 내가 착하게만 산다면 나는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놀랍게도 이 사람들의 55%가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착하게 살려고만 노력하면 내가 선하게 살려고 진짜 발버둥 치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받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답은 뭐예요?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냐면요. 사람은 나는 착해질 수 없다는 본질이 악하다는 걸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하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오늘 23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공평하게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죄인은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없는 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창조자가 뭘 만드십니까? 법칙을요. 창조자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세상 안에 물리적으로 자연 안에 뭘 만드세요? 자연의 법칙이요.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만드신 것이 아니고요. 세상에 있는 피지컬하게 세상을 자연을 만드시면서 자연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있지요. 그 자연의 법칙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호되게 다치거나 죽거나. 자연의 법칙을 만들 때 불은 뜨겁게 만들어서 사람이 데게 만드셨습니까? 안 데게 만드셨습니까? 그럼 불은 나는 안 돼. 집어넣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증거를 해드리면 되죠? 예, 손가락 하나 지져놓으면 펄딱펄딱 뛰죠. 자연의 법칙을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을 만드시면서 모든 법칙 속에 로고스, 법칙을 넣으셨기 때문에 사람이 발견하는 과학들은 그 법칙을 발견하는 거예요. 디스커버 하는 거예요. 인간은 만들지 못해요. 과학 만능주의를 믿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 과학을 신의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죠. 과학은 창조의 능력이 없어요. 창조가 뭐예요? 뭔가를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과학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만들어낼 수 있어요? 창조자만 그것을 하시는 거예요. 창조자는 out of nothing. 신학용어로 ex nihilo.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존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책이 있으라. 암만 얘기하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성경책을 만들려면 머티리얼이 있단 말이에요. 가죽이 있어야 되고 종이가 있어야 되고 인쇄를 해야 되고. 그래서 과학은 재료를 가졌는데 그 재료를 못 만든다 그런 얘기예요. 맞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때부터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데서 존재하게 만들기 시작한 게 창조자란 말씀입니다. 이제 이해 가시죠? 과학 갖고는 이건 납득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납득이 가는 얘기죠. 그러면 자연의 법칙을 갖고 만드셨으면 영적으로도 법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법칙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바른 창조자가 만드신 영적인 법칙을 배울 수 있는 책은 성경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영적인 법칙 아래서 보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법칙을 지킨 인간이 한 명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보시니까 세상에 있는 법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법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법칙을 다 지킨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시작할 때부터요,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만들어서 시작할 때부터 아담과 이브부터 죄를 지었고 죄의 본질이 우리 안에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애들을 교육훈련 하나도 안 생기고 맴매 떼찌 안 가르치고 정말로 밥만 먹이고 동물 키우듯이 그냥 키웠어요. 하나도 안 가르치고. 선해질까요? 악해질까요? 뭐 그 사람 그대로 키웠더니 비이기적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막 돌아다니고 이렇게 될까요? 아니죠. 분명히 약해집니다. 어릴 때 가만히 관찰해 보세요. 하지 말라는 거 한번 시켜보세요. 합니다. 서랍에 있는 거 만지지 마. 꼭 까갖고 합니다. 그 다음에 때리면 안 볼 때 합니다. 근데 안 볼 때 하라는 건 죄라는 걸 안 가르쳐도 압니다. 왜냐하면 눈치 보면서 하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모를 줄 알아? 안 볼 때 하면 되지. 계산이 돌아간 거예요. 악한 데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인류가 시작될 때부터 관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할 때 인간부터 너희 아비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들은 다 내 앞에서 죄를 졌느니라. 그러니까 이 죄를 진 대가가 뭐예요? 결과가 죽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시냐면요,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들어왔느니라. 아담에게 사망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들어왔느니라. 이거 어려운 말씀이지만 무슨 말씀이에요? 인간은 창조자가 보기에는 그 죄의 대가로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생각할 거예요. 그럼 다 죽지 않는 사람이 어딨나? 이거 다 죽죠? 여러분 지금까지 5,000년간 살아있는 사람 이웃에 본 사람 있습니까? 그럼 제가 목사 내릴 거 가서 거기 절하겠습니다. 5,000년간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왜 그래요? 다 죽는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원래는 살아요, 죽어요, 영원히? 원래는 영원히 살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창조될 당시부터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 때부터 죄를 짓고 죄의 본질이 있고 죄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한 거예요. 완벽하게 죄를 안 짓는 방법이 없는 게 내 안에서 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죄의 본질이 내 안에 들어앉아 있으니까 생각하는 거나 마음 쓰는 거나 행동하는 게 자꾸 죄 짓는 걸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진짜로 안 짓고 살아보자 하고 노력하는 게, 진짜로 인간 중심으로 노력을 제일 많이 하는 종교가 뭡니까? 불교. 맞죠? 불교 진짜 노력 많이 해요. 뭐예요? 고행하시잖아요, 스님들이. 고행. 집을 출가해갖고 집을 나와가지고 산에 들어가서 산속에서 고행하시고 평생을 막 고행도 하잖아요. 한국에서 유명하신 분이 존경 많이 받는데 성철 스님 같으신 분들. 얼마나 고행을 하셨냐면요, 유명하죠. 10년간을 출가해서 철조망을 쳐놓고 아무도 못 들게 하고 거기 혼자만 돌을 닦으셨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16년 동안을 솔잎가루 하고 쌀가루만 드시고 사셨어요. 그거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먹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을 거예요. 인간의 욕망을 최대한 억제하고 인간이 가장 고결하게 될 수 있는, 선하게 될 수 있는 정말 그 길을 뛰어가본 거죠. 그뿐만이 아니고 이걸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8년 동안 장자부라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앉아가지고 과부자 틀고서는 돌을 닦으시면서 누워 자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8년을 한 번도 눕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거 어떻게 했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예요? 심각하게 착하게 살아보시려고, 선하게 살아보시려고, 선인 성인이 되보시려고 노력했다는 얘기예요. 심각하게.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다 존경하잖아요, 사람들이. 존경하는데 이분이 피 흘리게 하면 자기 죄하고 자기 안에 있는 본성하고 싸워보신 거거든요.
그럼 이분의 돌아가시기 직전에 남기신 열반송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굉장히 유명하죠. 그 말씀을 한자로 하신 말씀을 한글로 제가 다 풀었습니다. 그리고 풀면 그게 뭐냐면요. 읽어드릴게요. 나는 한평생 무수한 사람을 속였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 수미산보다 더하다. 산채로 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만 갈래니 한 덩이 불덩이 푸른 산에 걸려있다. 한 덩이 불덩어리가 푸른 산에 걸려있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돌을 닦으신 분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나의 죄가 산보다 크다. 그리고 내가 산채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느낀다. 무슨 얘기예요? 인간의 안에는 마지막까지 수돌에서 쌓아봐도 악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뜻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고백 하나만으로 깨끗하게 열심히 살았다는 그 하나만으로 와 막 따르잖아요. 몇십만 명이. 근데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스님만큼 정말로 철저하게 내가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쳐서를 안 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 땅에 왜 존재하게 되었는가?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나는 악하지 않은가? 나는 착하게 살 수 있지 않은가? 나는 인간적이고 정말 인간스러운가? 이런 걸 고민조차 안 하고 살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분이 고상하게 살으니까 불교를 안 믿는 분들도 와, 성철 스님 존경할 수 있는 분이지.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결론은 뭐냐면 죄가 없어지지 않고 죄의 문제는 남아있다는 얘기. 맞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문제는 뭐예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인간이 고행하라고 노력하면 다음 단계 조금 더 나은 존재로 태어났고 그 다음에 다음 존재 점점 좋아진다고 믿는 거예요. 확신이 있느냐? 없어요. 이건 불교에서 솔직히 없다 그래요. 확신이. 근데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최소한 인간이 깨끗하게 살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내가 더럽고 더러운 존재,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걸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죽음 앞에 섰을 때는 인간이 솔직해집니다. 그렇죠.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내가 죽음 문제를 섰을 때는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날 살릴까? 생각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내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과 저는 로마서 들어가면서요. 앞으로 계속해서도 과연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냐 하는 것이 우리 주제예요. 오늘 로마서 안에서는 그럼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느끼느냐 그것이 은혜고요. 그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랬을 때 오늘 본문도 결론으로부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결론이 뭐예요? 24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두 번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는요. 인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 영의 법 안에서 자연의 법칙처럼 영의 법칙 안에서의 문제는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얘기고요.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고요. 저주의 대상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얘기는 23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레벨이 있는데 하나님은 완벽하게 깨끗하고 완벽하게 죄가 없는 사람만 받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벽하게 선하시기 때문에 그 선이 더러운 사람이 들어오면 선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의인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 명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 치고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던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요. 이 죄의 값을 치러 주신 거예요.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른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으로 보내신 거예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사람이었지만은 유일하게 이 땅을 걸어다니면서 죄를 하나도 짓지 않으신 거예요.
죄를 안 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과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을 완벽하게 이행하신 거예요. 자기 자아를 생각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 따라서 산 유일한 분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죄의 값으로 사람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하나도 없는 그분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결정한 거예요. 법칙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부터 완벽한 내 아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 아들 안에 있는 의로움이 그 사람이 되었다고 결정하자예요. 이거는 내 노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법칙이에요. 영의 법칙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킨 제사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완벽한 몸이 우리를 위해서 바쳐진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완벽한 제물이 바쳐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처럼 보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인간은 어떤 방법으로도 의인이 될 수 없고 내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들어올 것이냐?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첫 번째 부활이 되게 하고 첫 번째 정말 새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면서 그 속에 다 붙게 하자.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예수님의 깨끗한 의가 내가 믿는 사람이 다 내게 되는 거예요. 내 의입니까? 예수님의 의입니까? 예수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럼 많은 분이 물어보죠. 에이, 그럴 수가 있나? 그건 그럴 수가 없는 거지.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럴 수가 있는 거지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러냐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내가 그 법칙을 정했으니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영적인 법칙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를 받아주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에 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이란 뜻은 동량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무슨 얘기죠?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은. 이게 대가를 지르고 샀다는 상업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대가를 치렀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내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죽음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의 의가 내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브루클린에 가면 아주 오래된 교회가 하나 있는데요. 그 유명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전에 노예가 팔리고 사고 미국에 살 때 여러분과 제가 살는 아틀란타도 노예 시장이 굉장했던 곳인데요. 얼마 안 됐어요. 사바나는 아예 노예가 한국으로 들어오던 항이고요. 가보면 그 흔적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뉴욕에 있는 브루클린에서도 그 노예를 파는 그 장소가 있어갖고 노예를 파는데 이쁘게 착하게 생긴 흑인 자매 한 명이 올라가 있는데 경매가 붙은 거예요. 뭐 사람들이 얼마 내는데 멋지게 생기신 신사 한 분이 거기 서 있다가 끝까지 베팅을 하셔가지고 그 노예 자매를 샀어요. 그러니까 이 노예 자매가 주인한테 가서 새 주인한테 가서 인사를 하고 주인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편지를 한 장 써주면서 너는 이제 마음대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유케 되었다는 증명서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노예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닙니다. 저는 주인 집에 가서 이렇게 밥 해주고 그렇게 먹고 사는 거예요. 사는 방법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이제부터 살 길 한번 찾아봐라. 내가 너의 자유를 주겠다. 그럼 그 순간부터 그 여자 노예는 자유입니까? 아닙니까? 자유죠.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신사가 누구냐면요. 그 브루클린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같이 자녀로 태어났는데 노예로부터 해방해 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교인들이 가서 총 들고 전쟁할 수는 없으니까 교인들이 돈을 모은 거예요. 교인들이 헌금하고 기금을 말해 돈을 모아가지고 노예 시장에 있으면 목사님이 가서 사는 거예요. 노예를 사가지고 풀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는 자유다. 이 똑같은 일이 어디서 일어나냐면요. 십자가에서 일어난 거예요. 인간은 다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없고 다시 태어날 수도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오늘 스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죄악 때문에 내가 정말 지옥에 떨어지는 걸 본다고 하는 것처럼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값을 치러주시니까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는 게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 증인이 500명이 넘고요. 성경책에 쓰인 것만 해도 무지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게 내가 무슨 생각을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깨끗한 자가 된다는 얘기죠.
오늘 그 값이 치러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값을 치러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없습니다. 내가 가격을 치렀습니까? 죄값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믿어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내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누가 나한테 그 병이 딱 한 번만 먹으면 나는 진짜로 세상에서 귀한 약을 구해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귀해가지고 약병을 들고 있으면서 먹진 않고 자꾸 사용 설명서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럼 죽을 병이 나요, 안 나요? 낫길 바라는 거죠. 쳐다본다고 낫진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먹어야 낫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계속 약병을 들여다보고 서 있는 건 뭐냐면요, 교회를 계속 오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만 안 믿으면서. 내가 구원받길 바라는 거죠. 문제는 이게 아니고요, 교회를 수천 번 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을 진짜로 내 구주로 내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게 문제입니다. 근데 성경은 더 기가 막힌 말씀하세요. 내가 믿는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이쯤 되면 이제 까무러치는 겁니다. 뭐라 그러시냐면요, 내가 믿을 수가 없느니라 말씀하세요. 이 지구상의 최고의 기적은 이호셉 목사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진짜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신기하고요, 지금도 스스로 진짜 신기하게 생각해요. 지금 믿는 분들 이 자리에 계신데요, 여러분들 믿은 게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중에는 예수 안 믿으려고 막 도망다니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심지어는 와이프를 막 때리고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내가 믿은 거에 믿어진 거예요. 믿어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믿음이라는 것은 자연이 아니고요, 내추럴한 게 아니고요, 저절로 되는 거나 생각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요, 슈퍼 내추럴한 거예요. 초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자연적인 건 내가 다 할 수 있는데요, 내가 슈퍼 내추럴한 거 할 수 있어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슈퍼 내추럴? 이게 벽이 무너져야 되는데 지금 안 무너지는 거죠. 나 생각하고 있는데. 정신을 집중하면 팍 나가는 게 슈퍼 내추럴인데, 그렇죠?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연적인 능력으로 제한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은 초자연적인 힘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없던 초자연적인 능력 하나가 들어와서 내게 믿게 된 거예요. 성경은 이걸 뭐라 그래요?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을 내 것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얘기죠. 어마어마한 얘기죠. 이 얘기 때문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매번 설교도 듣고 말씀도 듣고 들었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믿음이 팍 생기는 거예요. 그게 제 케이스예요. 교회를 7년 8년 막 다니고 집사도 되고 다녔는데 믿음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앉아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확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고 나니까 첫 번째 문제가 뭐냐요? 나는 죄인입니다. 교회를 7년 8년 다니면서도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무릎 꿇고 저는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저 용서해 주세요.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들어오니까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진짜 죄인입니다. 저는. 저 가증스러운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믿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교회나 왔다 갔다 하는 자입니다. 저는. 그 진실한 고백이 제 마음과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믿으십니까? 나는 이 땅에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고 창조자의 수많은 역사와 창조자의 섭리를 거치고서야 21세기 현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창조자의 굉장히 귀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내가 의인이 아니라는 걸 절실하게 느끼는 거예요. 예,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 믿지도 않고요, 저항하고요, 혼자 똑똑하고요, 혼자 의롭고요, 혼자 춤추고 혼자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없이 법칙도 관계없이 살았으니, 하나님의 법칙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으니 나 죄인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죠.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거죠. 내가 내 의지를 내려놓고 무릎 꿇고 나를 다 하나님께 드리고 죄송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회개인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그런 짓 안 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죄에서 벗겨주신 거죠. 우리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부터는요, 그렇게 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사람,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고 불러준 사람에게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 내면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인생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얼마나 신기한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흥분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믿음이라는 건 그저 죽으면 혹시 천국 갈까? 천국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이것이 아니고요. 우리 생각의, 마음의, 인생의 전 영역을 확 업사이드 다운 뒤집어버리는 정말 놀라운 획기적인 사건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이 진리라면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것만큼 나는 죄인이구나, 믿음이 없어서 이랬구나,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로 미움의 대상이고 저주의 대상일 수밖에 없구나, 어느 스님의 고백이 맞구나, 거기서부터 믿음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회개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여기서 시작돼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고개 숙여 기도하면서 잠시 생각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태이신 것 같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까? 오늘 이 자리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오진 않으셨습니까? 나도 이만하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살아오진 않으셨습니까? 나도 그대로 논리적이고 믿는 것도 있고 생각도 깊고 나름대로 착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법칙을 어긴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오늘 성령이 역사하신 가운데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교만합니다. 제가 창조자보다 내가 정말로 마음속으로 의롭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조용히 하나님 앞에 두 손을 가슴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물을 보시는 가운데 우리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진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분이 손을 올리셨는데요, 우리 진심으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흔적이 없을 정도로 인생을 내 마음대로 마구 뛰고 살아왔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을 쳐다보면서 그 사람보다 내가 의인이라고도 생각했습니다. 나도 이만하면 인간스럽다고도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고상하다고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피조물의 지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가증하고 얼마나 더럽습니까? 하나님, 이제인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인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죄를 그리스도 예수의 정말 십자가에 못 박은 가운데 용서해 주시고, 죄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철철 흘린 피 속에서 그 피로 나를 닦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 것 만들어 주시고, 이제부터는 제가 물리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것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